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3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13장 4절까지 사실 조금 어중간하게 잘랐었죠. 그거는 이제 우리 지난주 12장에서 연결되는 어떤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지난주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을 바꾸시고 성장시키고 그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는 다르게 지난주에 그 마지막 장면, 우리가 나눴던 마지막 장면, 아브라함이 베델에 올라와서 그가 처음 가나안에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지막 장면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장면인데, 그 마지막 장면을 본다면 우리는 앞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여서 다시금 회복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성장하게 될 것인지를 이제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영적인 상태뿐 아니라 그의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부분도 만지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비난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도덕성도 같이 비난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전인격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그것을 회복시키고 성장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결부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게 하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드라마가 두둥하고 끝난 것이죠. 이번 주가 우리는 그 기대에 부합하는 아브라함의 상황이 생길 것인지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지난주와는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기대에 뭔가 부합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게 되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앞으로 창세기 전반을 지배하는 어떤 하나의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14장, 15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14장에서도 이런 아브라함의 성장하는 모습들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되죠. 1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도착했을 때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처음 돌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곳에 다시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거기서 처음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곳에 왔던 그 아브라함. 그런데 거기서 이제 떠나서 이집트로 간 거죠. 이집트로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손길 속에서 비록 비참한 사건이었습니다마는 이집트를 떠나와서 다시 이곳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해서 그 땅에 도착했던 그때의 마음, 그때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과 그 약속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그 시작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회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리고 나서 주중에 우리가 또 목요일 날 욥기 읽기를 하잖아요. 욥기 읽기를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이렇게 남았어요. 그건 뭐냐면 지난주 설교와 이렇게 좀 이렇게 또 목요일 날 욥기 성경 읽기를 하면서 마음에 생각이 난 것인데, 혹시 이제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창세기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옮겨가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마치 어떤 기계적인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제 우리가 특별히 욥기를 나누다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마치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상황의
악화가 되는 것들, 그리고 그 악화된 상황 속에서 뭐랄까요, 다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뭔가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런 것에 오히려 마음이 뺏겨서 내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땅에 갔더니 문제가 생겼고 더 안 좋아졌어. 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나 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니까 회복되는 그런 기계적이고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에게 적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갑자기 그 노파심이 들더라고요. 지난주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시면 우리가 자꾸 그런 실수를 하기 쉬운데, 아브라함에게 무척 자기를 이렇게 감정이입을 시키고 아브라함이 마치 주인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12장에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심지어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약속을 어기는 상황 속에서도 그를 고치어가면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버리고 저 땅에 갔더니 하나님이 내가 결국 이렇게 문제가 생겼네, 이게 그런 거네 하는 그런 식의 적용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구약이 특별히 그렇게 인과응보적인 하나님과 어떤 내가 뭘 했더니 하나님의 반응으로 뭘 던지는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자장에 미안한데 창문을 좀 살짝 열어줘요. 자, 여러분 눈을 좀 뜨십시오. 우리가 환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집중하여서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나 롯이 뭘 했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고 결국 손해가 있었고 하는 그런 인간에게 주인공의 자리를 넘겨주는 그런 식의 관심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3장 전체를 읽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세심함, 그분의 집요함,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을 다루시려고 하는 어떤 다루심, 그것이 약속과 계속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유치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야 어떤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설교와 이렇게 좀 윤리적인 어떤 가르침과 적절하게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성인이 돼서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한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께 염치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금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막 진짜 성격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나 좀 봐줘요. 이런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을 필요도 없었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자신이 예전에 쌓았던 돌더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신은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이고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이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겼던 그 옛날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의 지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델이죠. 베델. 이 베드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지명도, 그래서 여기서 이 지명이나 이 문장도 그 아브라함의 심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서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자신이 이집트를 떠나서 네게브를 통해서 베델로 올라오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곳에 그 제단이 여전히 돌무더기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이 유효한, 여전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유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3장과 이 13장도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돼 있고 18절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헤브론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과 끝을 딱 뚜껑을 앞뒤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13장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의 표현대로 보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좀 더 쉬운 말로 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전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13장의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깨우쳐 주는 그런 걸로 이 문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시 자신에게 약속을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는 이 예배에 전념함으로써 그가 약속과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흔들림이 없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결국 내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예배에 전념함으로 그분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시작되고 유지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집트에서는 안 됐죠. 그 땅에서는. 그러나 무엇입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왔을 때는 그 땅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따를 수 없는 땅으로 간 것이었죠.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벳엘로 왔을 때는 그는 예배에 전념하며 다시금 약속을 듣고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 약속에 충실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가 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와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약속을 다시 이렇게 갱신하는, 약속을 다시금 이렇게 새롭게 마음에 떠올리고 다시 예배하는 이 모든 장면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갔다가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다시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그 전체 역사의 어떤 한 단면을 보게 돼요. 이것이 결국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과 13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여정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하나 예표하는, 미리 사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유사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우리가 좀 다루게 될 롯입니다. 롯은 아버지 나홀이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을 마치 이제 아버지처럼 그렇게 따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란에서도 같이 살았고, 그리고 하란을 출발해서 가나안에 올 때도 롯은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롯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약속을 받은 약속의 당사자였던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롯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0의 나이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출발한 것도 삼촌이 갑자기 무슨 사업 아이템이 생각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해서 가나안으로 출발한 걸 롯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 또한 그런 아브라함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롯의 여정은 단순히 아이고 삼촌밖에 없으니까 내가 삼촌 따라가지 누굴 따라가겠어요, 이런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롯의 여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아브라함과 동행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범위, 은혜의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 혹은 롯과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았으나 아브라함의 가족 안에 있으면 그것은 약속을 동일하게 누리고 적용받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에서는 가족이 아주 중요하고 이 가족의 개념은 이후에 신약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세워지는 개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십시오.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았으나 그 약속에 포함된 복의 통로는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가족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누리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내 가족인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인가를 물어보죠. 훨씬 수천 년 뒤에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롯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에 내려갔었던 것처럼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그 지역에 또 다른 형태의 기근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양들이 먹을 목축지가 모자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지도 봤잖아요. 베델과 아이가 얼마나 가까운지 봤잖아요. 그걸 그 지도를 그대로 대한민국에 대입하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부산에서 경주까지? 또 안 될걸요? 그거보다 훨씬 가깝겠네요. 진짜 지도를 보면 진짜 요만해요. 손톱만해요. 대구와 세종시 사이 거리 정도나 될까? 그 정도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그보다 훨씬 가까워. 그런데 거기에는 롯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브리스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좁은 지도상으로 보면 그 점 두 개가 사실 붙어 있습니다. 베델과 아이성 사이보다도 훨씬 가까워. 여리고와 아이성 사이보다 훨씬 가까워요. 여리고와 아이성 사이에 한 3분의 1 정도나 될까. 거기에 아브라함, 롯, 가나안 사람, 원주민들, 브리스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거기는 또 다른 형태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서로 다투기 시작한 것이죠. 가족 간의 다툼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뭔가 불안한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창세기의 비극의 시작이 가족의 불화였고 그 가족의 불화가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노아에 이르러서도 가족 간의 불화가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뭔가 불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죠. 이 장면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뭔가 원숙하고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2장에서의 아브라함, 자기 부인을 누이라 속이고 이방인들도 속이고 왕도 속이고 그럼으로써 그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동참하게 만들고 자신의 부인도 거짓에 동참하게 만들고 바로와 함께 더불어 악을 행하게 했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본다면 물론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완성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아브라함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가 싸우지 말자. 너가 이 땅에서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결국은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땅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 땅을 말한 것입니다. 거기서 너가 오른쪽으로 하면 나는 왼쪽으로 하고 너가 왼쪽을 하면 내가 오른쪽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 아브라함의 이 말은 내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땅을 선택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떤 땅을 선택하면 가장 합리적일까? 어떤 땅을 가면 우리가 서로 간에 좀 윈윈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땅은 결국은 여호와께 예배하는 이 예배에 전념함으로써 시작되고 유지되는 것이면 어디든 사실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옮깁니까?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머물죠. 초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간 곳은. 문제가 된 것은 초원의 모자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초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헤브론 산악지대에 가요. 그리고 거기 상수리 수풀 속에 수풀의 그 지역에 거주합니다. 좋은 땅, 비옥한 땅, 경제 활동이 원활한 땅,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땅, 이렇게 돼야 내 삶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저렇게 거부가 되고 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할 때 이 아브라함의 말 속에는 이미 베델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에 전념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고 실천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만 하면 사실은 어디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전념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선택을 봅시다. 여기서 롯을 우리가 다시 말하게 되는 것은 롯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보고 자기도 가나안으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속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말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한다는 말도 약속과 무관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롯의 선택을 보자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은 약속과는 무관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땅을 봅니다. 그리고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소돔이 사실 정확하게 어디였는지는 알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설명들에 통해서 봤을 때 요단강 남쪽 사해 바다가 시작되는 그 요단 남쪽 지역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모압 평야라고 평야지대고 물이 풍부했다라고 할 때 요단강만 가지고 물이 풍부했다고 말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 밑에 사해 호수가 있고 바다가 있고 모압 평야가 함께 겹쳐진 그 지역이지 않을까. 요단강 경계선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단강 동쪽으로 가면 아주 큰 모압 평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압 족속들이 살았기 때문에 모압 평야죠. 그리고 이 요단강 경계로 해서 사해 지역 여기도 큰 평야인 거죠. 롯이 눈을 들어서 살펴봤습니다. 베델과 아이에서 이쪽을 남쪽을 본 거죠. 동쪽을 본 거죠. 거기를 봤더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 소알까지 이어지는 요단강 경계 지역에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자신의 눈에는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애굽 같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롯이 그 땅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롯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것은 롯에게 있어서 야 저기가 낙원이네, 저기가 에덴 동산이네, 저기가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이게 맞네 라고 판단한 근거가 애굽 땅과 유사했다는 것이에요. 롯은 자신의 삼촌이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해서 아비 집을 떠날 때 자신도 역시 따라서 가나안에 온 사람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갈 때도 아브라함을 믿고 의지해서 이집트로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벌어진 그 비참한 사건도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도 다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 것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로 시작된 아브라함의 어떤 다루심이 아니라 롯이 본 것은 이집트였다는 거예요. 롯이 본 것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을 볼 안목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멸망시키고 하나도 손대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거기서 모피 몇 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피를 볼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집트에서 살던 20살 이상의 사람은 전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집트를 출발할 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19살이거나 티네이저 10대였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아간이 그 집안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족장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기껏해야 60초 아니면 50 후반인 거예요. 평생을 광야에서 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아름다운 모피, 초호화, 고급, 명품 아라비아의 모피를 볼 안목이 있었던 것이죠. 눈에 보니까 보암직하고 참 아름다운 것. 그것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롯을 보면 롯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온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따라온 사람이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집트에 간 사람이고 거기서 벌어진 자신의 아내를 잃어버리고 뺏기고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가 실행이 되고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에게 정말 책망받고 쫓겨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한 롯인데 그는 다른 것도 같이 본 거예요. 그것은 애굽의 풍성함이었습니다. 애굽의 정말 호화로움, 애굽의 어떤 정말 뭐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애굽의 풍요로움, 고급 물품을 알아보고 그것에 욕심을 냈던 아간처럼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야 저기가 낙원이다. 애굽 땅같이 보인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이게 하나님의 동산이다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에게 투영시켜서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어디로 옮깁니까? 동으로 옮기죠. 여러분 이 표현이 이제 새롭게 다가오시죠? 동으로 옮겼다는 것. 이 묘사 자체가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막 직접적으로 대놓고 롯을 비난하거나 롯이 나쁜 놈 이렇게 묘사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문장 속에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가 동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동으로 옮겼다는 사실 이 문장에서 우리는 롯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아브라함과 멀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과는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롯의 선택을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 롯이 그렇게 선택해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 벌받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약속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13장에서 모세는 우리가 창세기 모세가 이렇게 적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모세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기 전이었다는 말을 이미 씁니다. 그러니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다, 소알 온 지역을 택했다라고 말할 때 이미 여기는 멸망이 예정되어 있고 롯도 심각한 문제에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롯은 그곳은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같았다. 풍부하고 부요해 보였다. 화려하고 고급스러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이럴 거면 차라리 우리를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라 라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 장면이 아주 출애굽을 요약적으로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꺼낸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었죠. 그러나 여전히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누군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나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밤낮 없이 벽돌을 구우면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죽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가마에서 벽돌 구울 때 그 가마에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묘사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이집트의 화려함, 이집트의 그 정말 럭셔리한 그 세계 초대 강국 속에서 눈에 보이는 그 찬란한 문화와 사람들의 생활 양식. 그러나 그 밑바닥에서 짓밟히면서도 거기서 벽돌 굽는 가마 옆에서 고기 조금 구워 먹던 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그들은 전부 땅이 갈라져서 땅에 파묻힙니다. 그런데 이미 수백 년 전에 롯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롯은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그 애굽이 하나님의 동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선 아주 재미있는 게 있는데 롯의 후손이 나중에 모압과 암몬이 되거든요. 롯이 자신의 두 딸과 동침해서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 아닙니까?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여전히 모압 평야 요단강을 경계로 한 그 지역에 삽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요단 동편이 모압 족속들이 살던 모압 평야거든요. 지도상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가나안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 이집트에서 네게브를 통해서 이렇게 베델로 왔어요. 그리고 롯은 동쪽으로 가죠. 여기가 요단강이면. 그리고 롯의 후손들은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동쪽으로 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요단 동편 모압 땅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역사적인 것들 그런 것 같아요. 12절에서 보시면 그 부분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롯은 무엇입니까? 요단 소알 경계, 요단강 경계 그 지역의 평야에 평평한 지역에 세워진 도시들에 머물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롯의 후손들이 결국 강을 건너서 더 동쪽으로 가서 가나안 지역을 완전히 벗어난 것을 생각하면 이 12절의 이 말은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고 롯은 하나님의 약속에 이렇게 관심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큰 죄인이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악했다, 이런 묘사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땅을 멸해버리겠다, 홍수로 물로 이 땅을 완전히 끝내겠다 했을 때의 묘사예요. 그런 면에서 이 13절의 이 말은 소돔 사람들, 롯이 선택했던 그 지역이 멀리서 이런 동산에서 바라볼 때는 호화롭고 부요하고 풍요하고
평화로워 보였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은 느낌을 주었으나 그러나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사실은 큰 죄인,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땅을 멸망시켜 버려야 되겠다고 말할 정도의 그런 묘사로 묘사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다. 실상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롯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의지했고 심지어는 여호와 앞에서 악한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탐욕,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쪽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롯의 선택은 롯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게 됨으로써 약속의 당사자와 함께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총 안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정말 재미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나오미 혹시 아십니까? 나오미한테 며느리가 있었죠. 이름이 뭡니까? 룻이죠. 룻. 사사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기근 때문에 모압 평야로 이사를 간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이사간 그 가족들이 모압에서도 비참하게 살아요. 그래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부인 며느리 둘만 남은 거죠. 시어머니 한 명과 며느리 둘. 이 이미지상으로 또 엄청나게 불쌍하잖아요. 이 나오미가 그래서 이 땅에선 내가 소망이 없다.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며느리에게 말했을 때 한 며느리는 입을 맞추고 시어머니를 떠납니다. 그러나 한 며느리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유명한 말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오거든요. 나는 당신의 가족입니다. 이러면서 따라온 거예요. 그 며느리가 룻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누구냐?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다시 말하면 롯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이었던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쫓아오죠. 따라오죠. 그러나 정작 그 조상이었던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강가까지 온 것이죠. 너무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그러면서 아주 선명한 대비가 이루어집니다. 누구의 가족인가? 그리고 그 가족 안에 약속된 그 약속을 누리고 있는가?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고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에 전념함으로써 새로워지고 지속되고 있는가? 롯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롯의 그 먼 후손인 룻은 반대였지만 결국 소돔 사람은 여호와에게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죄인과 같이 사는 한이 있어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선택한 것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설명하시죠. 이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브라함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완성된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뭔가 출중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다가와서 약속을 다시 떠올리게 하십니다. 봐, 너도 봐. 롯이 눈을 들어서 본 것처럼 너도 한번 봐. 뭐가 보이는가? 동쪽과 남쪽, 서쪽과 북쪽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본 것은 땅 자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본 것은 그 약속을 하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실은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땅이 영원할 것이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다. 결국 이 약속 속에서 하나님은 땅과 자손을 하나로 묶어서 약속하십니다. 땅을 봐. 땅을 내가 너에게도 주고 자손에게도 줄게. 그리고 너의 자손은 땅의 티끌, 그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땅이 있어야 자손도 있고 자손도 있어야 땅도 의미가 있게 되는, 땅과 자손을 하나의 약속으로 묶으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13장에서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뭔가 사건이 생겼지만 그 이면에 여전히 이 약속을 지키고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제시된 약속에 여전히 눈길이 가 있는 아브라함이고, 그런 면에서 여기서 우리는 이 약속의 눈길을 우리도 돌려야 하는 것이죠. 13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 약속에 포함된 가족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중간에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이 저기 밖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예수님은 이와 유사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고 살아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강조한 건 뭐죠? 나와 함께 있으라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분이고,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아브라함과 노아와 모세와 다윗과 심지어는 아담에게 한 약속까지도 완벽하게 성취한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된 그 사람, 여인의 후손, 인자,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 약속의 완벽한 성취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약속의 성취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분의 가족으로 있는 것이 약속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땅을 보라라고 할 때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동쪽이 아닌 남쪽을 갑니다. 그런데 이 남쪽은 베델처럼 평야가 아니었어요. 초원이 아니었어요. 남쪽은 헤브론 산지입니다. 산악지대예요. 그리고 그가 머무른 마므레 지역은 양떼들을 먹이는 초원이 있는 곳이 아니라 수풀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것은, 그리고 그 땅이 자손에게 주어지고 자손이 티끌같게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지켜져요. 우리가 잘 알죠. 티끌과도 같이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 세계의 이 지구상에 차고 넘치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티끌같이 많아지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서는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은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듯이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티끌같이 많아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로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다.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그 유업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거 아브라함 언약 할 때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나안 지역입니까? 헤브론 지역입니까? 마므레 상수리 수풀입니까? 막벨라 굴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이 모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하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걸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각 족속과 방언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티끌과도 많은 그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 자들이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 약속을 누리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선택, 빵집을 해야 되나 고깃집을 해야 되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뭘 더 축복할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믿음을 북돋우고 잊지 않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고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실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약속을 따라 살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숙제를 낼 수는 없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집트를 보면서 마음이 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것이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만 믿고 나만 따르라고 하신 것임을 알고 믿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시원하게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가?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이 그 안에 있게 될 것이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너희들을 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보여주었던 안식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로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시오. 그분이 누구인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시작되기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바라십시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시작하십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시면서 예배하도록 하시고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눈을 들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